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은혜 나누실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 말씀. 제목은 역설의 복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단은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말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선택했던 것은 그제죠. 그제 저녁에 3시쯤에 제가 화장실 가면서 잠이 깨가지고 잠이 안 와서 제가 유튜브를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옥하는 목사님 그 사랑의 교회 아주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주 거장이라 했죠. 그분의 설교를 잠깐 들었어요. 이 설교를 그대로 하더라고요. 바로 제목이 제가 약간 메모해놨거든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자. 아주 42분 59초 동안 깔끔하게 한 편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듣는 그 설교는 이 복음의 내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안타까운지 그 말씀을 듣는 그 성도들 수만 명들은 그 설교자가 그러니 어떡하겠냐는 얘기예요. 제가 그분을 논하고자 욕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오늘날 그래도 그 옥하는 목사하면 우리나라의 그 목사들이 종교의 기독교의 대표잖아요. 거의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분을 굉장히 존경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말씀이 전혀 없다니까요. 한마디만 이 성경 내용하고는 전혀 무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부 아멘 아멘 하시는데 전부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 설교를 제가 듣고 제가 그를 그대로 한번 패러디 해봅니다. 이 말씀은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의 내용이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제 그런 모든 게 나오잖아요. 오리를 가면 심리를 하기도 하고 전부 세상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누가 나에게 해를 가하면은 그냥 그 해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어진간하면 참으라는 얘기예요. 거의 다. 전부 그 윤리 도덕 아니 초등학교 불교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얘기를 거기서 하는데 참 안타까웠어요. 그 속에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득 생각나서 이 말씀을 그대로 38장 40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옥하는 목사 치시고 그 다음에 제목이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그거 하고 이 설교 한번 여러분이 비교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렇게 아주 대단하시고 존경받고 수만 명의 아주 이 종교계들이 아주 우상의 대상인 저분 말씀을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이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지 종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볼 수가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거 잘못 따라가게 되면요 지옥으로 다 간다니까요. 소경이 인도하는 격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앞으로 제가 조금 사회적으로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시면 설교 한번 듣고 그 설교를 그대로 제가 이 말씀으로 제가 한번 진리를 이렇게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논리적으로 이게 내 마음에 와 닿는 게 있을 거예요. 세상적인 얘기는 여기서는 없다니까요. 이 세상적에 보이는 유한의 존재라든지 이 차 안의 존재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 데이오토스 그 신성이 충만히 들어있다는 그 내용을 내 속에 킵을 시키는 거라니까요. 세상을 여러분들이 보시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성경책을 해서 이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그 성경책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진리가 뭔지 그건 알 수가 있잖아요.
보는 것은 그냥 바로 나타나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하나님 뜻을 찾아낸다는 건 쉬운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 접근해 봤습니다. 그분의 설교는 거의 다 그래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바로 이 세상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행하라 참으라는 얘기 한마디로 해서 성경은 그런 얘기 아니라니까요. 자, 그럼 한번 선체 하나 먼저 우리가 살펴보시자고요. 그럼 먼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 그 당시 때 그 동해 보복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눈을 상하게 하면은 그 사람을 상하게 한 그 사람의 눈을 아주 그냥 억지로 뺐어요. 그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겠어요. 그냥 모르고 그냥 우리가 잘못해서 상처가 눈이 빠지면은 얼떨결에 모르는데 지금 뻔히 그 사람이 눈이 지금 빼고 있는 거예요. 이는 이 같은 얘기거든요. 동해보복법.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교는 이 법을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 알라시를 믿잖아요. 알라시는 엘레츠 그 하나님이에요. 그거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곡되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하고 전혀 관계가 틀린 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왜곡되게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도덕자로 손을 자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 그림 한번 찾아볼까요? 이 레위기 24장이죠. 이 성경은 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전부가 이 구약에서 나온 말씀을 다른 말이 아니라니까요. 다 기록해 놓은 말을 여지껏 4,000년 동안 이 구약에서 못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메시아가 온다 4,000년 동안 부르짖었는데 못 알아먹었다니까요. 그 구약 전체가. 아니 지금도 똑같습니다. 2019년도 됐지만은 못 알아먹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렇다면 구약이나 지금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 못 알아먹는 말을 지금 풀이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못 알아먹는 그 말씀을 풀이해주고 있는데 지금도 못 알아먹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똑같다니까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24장이죠. 레위기 24장 19절 한번 볼까요? 레위기는 모세 오경에 있습니다. 24장 1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9절 20절이죠.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같은 얘기예요. 전부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는. 이게 동해보복법이라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반드시 그 옛날엔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똑같이 그런 설교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셨다고 해서 지금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참으란 얘기예요. 은혜 시대가 됐다라고.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오른쪽 뺨 때는 왼편은 될 수 있습니까? 이 문자대로 된다면. 그래서 그분 말씀 그런 거예요. 뺨을 때리면은 이게 한 대 더 맞는다고 죽느냐는 얘기예요. 물론 내가 이제 이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뭐 될 수도 있죠. 왜? 그분에게 이 진리를 증거해 주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그런 건 이제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때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약 내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전부 이 문자적으로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파상은 사람이 만약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사실은 전에부터 하나님이 처음 이거를 해놨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 얘기를 알아먹어야 되는데 살인하지 말란 얘기는 하나님이 그 대신 다 해줬기 때문에 그들은 전부가 제물을 갖다 드렸잖아요. 아마 양이 수조 마리가 죽었을 거예요. 아주 그냥 희생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아무 근거도 없이. 주님은 그걸 하지 말한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란 게 아니거든요. 너네가 해본 그것은 주님이
다 영단번에 해드렸지 않니? 그게 창세기 1장부터 그걸 전부 천지망을 다 이루었다. 그 십자가 사건이라니까요. 다 이루어놓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줬는데 전부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오해하고 있다니까요.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그림을 예수님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줬나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다 해결해 줬다니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가 그 이사야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53장 한번 보죠. 천천히 펴보세요. 늘 성경은 내가 눈으로 보고 53장이죠. 눈으로 본 그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한 그 말씀을 내가 먹는 바가 되고 소화시킨 바가 되고 또 손으로 이렇게 만진 바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액체라이징하여 바로 하나님이 이끌어감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 어디를 보시냐면 53장 4절 한번 보죠. 이제 주님이 이렇게 다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53장 4절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노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우리의 질고 우리의 수고 무거운 짐을 전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져주셨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진위를 모르니까 내가 하려고 수고한 짐을 계속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그 본질을 몰라 버리면 표피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전부 죄악을 담당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그 진리를 알고 십자가의 그 진리를 알면은 그런 것들이 전부 해결이 된다니까요. 오른쪽 뺨 때리면 왼쪽을 대고 그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한 군데 다시 볼까요? 그 이사야 50장 한번 50장 그 다음 절이니까 다음 장이니까 50장 어디를 보시냐면 50장 4절인가요? 잠깐만요. 50장 이사야 50장 4절 한번 읽어보죠.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시라. 나로 권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길을 깨우시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혀랑 항상 입이 말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잖아. 말을 우리한테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권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깨우치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길을 깨우치다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 택한 명성 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 같이 already in not은 바로 하나님하고 저희하고 창세 전에 함께 살았다니까요. 함께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살았던 그 나의 그 추억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2살, 3살, 1살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커서 아기를 낳아보고 내가 아기를 길러보면 나도 저랬구나 그걸 깨달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속에 있는 내용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라니까요.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우쳐주게 하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성경만 계속 파버리면 문자로 가버린다니까요. 그 얘기죠.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가면서 뺨 맞았잖아요. 주님께서 다 맞아주셨는데 몸 뺨을 맞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맞아주셨다는 얘기예요. 뺨을 맞고 침뱉음도 받고 전부 주님께서 이게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얼음에 뺨을 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얼음은 얼음편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이 말씀,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이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상수훈은 지금 하나님께서 시내산, 즉 구약의 그 율법을 시온산에서, 시온산이라면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호로스 산 성전 같으니까 바로 인을 띄는 거예요. 입을 열어 가라사대 하면서 팔복을 주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제 네가 천국이 네 것이야.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헨호 바실레이아 턴 우라논, 네가 천국이란 얘기예요.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누려야 된다니까요. 누리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누리시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팔복은 바로 부활한다는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하면서 그때 그래서 살인 우리가 봤죠. 허프니오 살인하지 마. 옛사람이 미리서 말했지 않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는 옛사람이 말한 바, 말을 않고 다 내가 너네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봐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살인자가 누구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아벨은 역사 속에 죽이러 왔단 말입니다. 죽으러 왔어요. 아벨은. 그럼 왜 죽였어요? 하나님 말을, 하나님의 그 자기 에벨을 안 받으니까. 그럼 그 그림을 한번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이 지금 그 그림을 어떻게 패러디하고 있느냐 한번 보자고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이 어둠으로 인카레이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전부 저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죽기 살기로 가인처럼 믿었어요. 아주 열심히, 아주 새벽 기도에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우리는 따라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주님이 와서, 즉 아벨의 모형이 주님이니까, 야, 너 그거 가짜야. 이 뱀새끼야, 독사새끼야. 뱀새끼야, 독사새끼는 가장 아주 그들이 부정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에베가 가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왜 죽였겠어요? 예수를 가만히 있는데. 그 아벨을 그래서 죽인 거라니까요. 반드시 예수가 죽으러 왔기 때문에 그는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니 그랬나요? 그러니까 내가 가인을 지킨 자이니까 반드시 내가 왜 죽였는지 내 에베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벨이 죽고 바로 셋이 오잖아요. 그 셋이 덮는 그림이라니까요. 그러면 가인이 그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살인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게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지금 계속 오늘날도 계속 그냥 살인한 거랑 똑같다니까요. 그 예수의 진위를 모르면은 같은 네게티브란 말입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마. 그래서 하나님이 너하고 나하고는 아버지 관계가 아니야. 그래서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신랑이라 왔다며 우리는 신부고, 그 가늠 관계를 잘못 알아버리면, 부부 관계를 잘못 해버리면 그것이 가늠한 거예요. 그 에피 얽헤어 거짓 증거하지 마. 그 두 관계를 정확히 증거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사랑이라 했어요. 에스카텔레스 코다노테스, 마지막 살을 깨닫는 거예요. 이제 그 밑에 이제 이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두 관계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에피 얽헤어 거짓 증거 안 하고 그대로 증거해 주면은 이제 중간에 이게 카이준 구조로 지금 이 오늘 문장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문맥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걸 알아야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오른쪽 뺨 때 왼편이 될 수 있는 게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뭔지 알라. 그랬을 때 네가 바로 마지막
에스카텔레스 마지막 사랑 쿼드란테스 그렇죠. 사를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 그게 온전한 사랑이라는 얘기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면서 예수님이 뺨도 다 맞아줬고 침뱉음도 받아줬고 다 수욕도 다 당했다는 얘기예요. 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더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그 내가 수치를 더 이상 닿지 않는다. 하나님께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디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한번 보죠. 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했다는 오늘 제목처럼 그게 어떤 얘기인가 보자고요. 그 악을 어떻게 우리가 악으로 갚지 않는 거. 악의 성경에서 죄가 무엇이고 성경의 악이 무엇인지 먼저 그게 알아야 되겠죠. 로마서 한번 12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7절 한번 읽어보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니까 악에 대한 진리를 먼저 알아야 돼요. 악이 뭐냐면 하마르티아 바로 관역을 벗어나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관역을 활로 쏘았는데 자꾸 옆으로 비껴진 게 악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의 중심을 내가 똑바로 모르는 게 악이라니까요. 이 세상 악도 악이지만 이 세상에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것도 악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본질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 악은 그거하고는 관계없다면 그것도 악이지만은 성경에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도둑질하고 또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것이 악이라고 여러분들이 그것만 악이라고 해버리면은 난 착한 사람이라 해버리면은 그럼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은 어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늘날도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병원하고 노약자는 안 건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싹 죽여 했어요. 짐승까지 다 죽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가장 살인자네요? 그 롯은요 어땠습니까? 근친상간했다니까요. 하나님한테 구원받은 자인데 그럼 하나님이 그런 자란 거 아니에요.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창녀로 둔갑해가지고 그거 사기쳐가지고 같이 행음해가지고 그 씨가 지금 마태복음에 딱 베레스 씨가 다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밖에 더 여기네. 여러분들이 보는 악 그대로 봐버리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열심히 유대인들은 안식일 하나님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은 창기들하고 포도주 마시고 술을 탐했다니까요. 그럼 예수님을 그렇게 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보는 현상이 악으로 봐버리면 그 성경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얘기는 학교 초등학교 가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생명만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얘기는 오늘 본바 같이 아무것도 악으로 갚지 말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하라. 선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이 말씀, 이 역사를 전부 카리스마, 은혜를 줬어요. 나쁘게 준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 보는 현상 그대로 우리가 보고 느껴버리잖아요. 성경책 속에 있는 표피 속에 있는 문자 속에 있는 그걸 그대로 우리가 인식해버리면 그것이 성경은 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칼로스 속에는 바로 속에 있는 진리가 있대. 그 어떤 거 하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지 않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재래식 화장실에 구더기들도 들어있다니까요. 거기서 그냥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그게 악이에요. 그래서 바로 속에 있는 진리를 알면 그게 아가토스, 그게 뭐예요? 아가토스, 바로 아가페, 사랑이 되는 것이고 보는 현상 그대로 봐보면 그게 카코스, 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엊그제 설교하신 그 목사님은 보는 현상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그런 걸 비교해 보시라고요. 무조건 그 사람이 유명하고 사람이 많이 따라간다고 같이 따르면 같이 죽습니다. 성경은 이게 거의 없다 했어요. 이 하나님 뜻을 아는 자가 헐리버스 아주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 믿음을 볼 자가 있겠느냐. 거의 없대요. 믿음이 바로 피스티스가 바로 이 역사 전부 보이는 현상이 믿음이라니까요. 그 자체가 믿음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 죽습니다. 아포 드네스코. 이게 믿음 생활을 똑같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푸토코스 가난이 천국이 너희 것이라며요. 그 가난이 그 하나님의 정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네가 바로 다나토스로 죽어야 돼요. 그런 역사 속에서는 죄가 장성해야 돼요. 에피뚜비아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야고보서에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역사에서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로 사는 역사에서 존경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역사에 존경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름이 날리면 안 돼. 유명한 자가 되면 안 돼요. 무명한 자가 돼야 돼요. 역사에서는요. 어떤 누구 다 한번 보세요. 그랬을 때 바로 그 죽음을 죽었을 때 네가 사망에 이르니라. 그게 다나토스. 그 죽음을 죽여야 돼. 그 믿음을 가지고 죽어야 된다니까요.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페네시 가난 똑같이 죽지만 페네시 가난 상대적 가난이거든요. 유한의 존재로 그대로 타자를 내가 그대로 보는 현상 그대로 봐보니 그게 상대가 된단 말입니다. 상대. 그럼 그것이 네크로스 죽음이에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영생 지옥에서 영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바가 없다니까요. 성경은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악을 잘 먼저 알아야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악을 갚지 말고 바로 전부가 이 칼로스 악으로 선으로 줬지만은 모르면 악이니까 전부 악인이네요. 그러니까 이 악 속에 있는 선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해요. 그래서 이 오른쪽 뺨을 때리면은 악이잖아요. 그게 전부 얼음이 바로 얼음 말씀이고 그름이 왼쪽 말씀이잖아요. 오른쪽을 주란 얘기예요. 속옷을 달라 하면은 겉옷을 주란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속옷은 율법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했잖아요. 원래는 처음에는 그들이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 안 해서 처음에 벌거벗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우리의 그 모습이라니까요. 역사에서 우리가 벌거벗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증인의 삶이 되는 거니까 끝까지. 그런데 그들이 무화과 나무로 잎을 가렸잖아요. 무화과는 뭐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무화과는 없을 무, 꽃, 그렇죠? 그 다음에 열매가 없는 게 무화과예요. 씨를 반드시 우리는 놔야 되는데 씨가 없는 게 무화과인데 바로 그거를 율법으로 막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줬잖아요. 그 하나님이 입혀줘. 우리가 그 벌거벗은 것을 역사에서는 처절하게 우리가 느껴야 된다니까요. 느끼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옷을 또 세마포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입혀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계시록에 있는 사건도 전부 고향에서 다 얘기했던 거를 그냥 그대로 그냥 패러디 해준 거예요. 하나도 어려운 것도 아니고 성경은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텍스트 알면은 성경은 굉장히 심플하고 쉽습니다. 어렵게 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으로 갚는다는 얘기가 이 진리를 모르는 게 악이라니까요. 그렇죠?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할 수 있거든.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해줘야죠. 바로 오른편 뺨을 때려 오른편 뺨을 뗀는 거 아시나 전부가 그름으로 돼 있는데 왼편 쪽에 있는 자인데 얼음 말씀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밀한데 기도하라는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겨워 죽겠어요. 그 얘기가 그 얘기이기 때문에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얘기는 프레시코 마이 바로 얼음의 말. 다른 사람 다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은밀한 말이에요.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얘기 똑같습니다. 골방 탐의위원 똑같습니다. 그것도 나는 이 진리를 깨닫고 있으면 골방에서 말하고 있는데 저들은 못 알아보는 거죠. 그 프레시코만 그걸 그들이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만약 그렇게 안 한 것이 바로 바톨레게오 중원봉헌하는 기도라는 얘기예요. 성경이요. 오리가라면 심리가 그것도 같은 얘기네요. 그렇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갚지 말라는 얘기는 바로 원수를 갚자. 원수가 뭐예요? 악이 원수잖아요. 악이 원수.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주님 쪽으로 서버렸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그냥 내가 율법으로 증거해주면 그게 원수래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은밀한 말 헨허 크로프터스 은밀한 말 또 골방에 있는 말 그 말만 얼음의 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원수는 하나님이 갖겠다는 얘기예요. 너는 그냥 그 말만 증거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잖아요. 성경이 다 풀리네요.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냥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이 원수들이 전부가 원수인데 이 말씀을 줄이고 아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볼까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것 때문에 원수가 줄거든 의에 줄거든 저들이 전부 원수인데 이 말씀을 모르는 자체가 원수라니까요. 그냥 먹이래요. 듣든지 아니든지 주란 얘기예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한다는 얘기예요. 숯불을 먹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나는 화가 드네. 화로다. 이사야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역사에서는 우리가 죄인 중에 계수로 나타난다니까요. 땅 끝까지. 한번 볼까요? 옷을 한라당 벗고 다니면서 3년 동안요. 이사야 그 선지자는요. 왕의 사촌인데도 불구하고 자 한번 보죠.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나는 여기서 정말로 저들은 이 말씀을 모르니까 저한테 계속적으로 공격할 거 아니에요. 넌 그게 아니야. 보는 현상으로만 보기 때문에. 어제 같은 그냥 그 목사님도 똑같아요. 그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수만 명 하고 있는데 가서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니까. 야 독사 새끼야, 뱀 새끼야. 그게 그 얘기예요. 가서 그 말씀 증거란 얘기요. 세례요한이 했듯이 예수가 했듯이 완전히 말씀을 표피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 설교하고 여러분 비교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느낄 것 같아서 우연히 내가 3시에 일어나서 그 설교를 듣게 됐다니까요. 바로 이사야도 한번 보죠. 이사야가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이런 상태가 된다니까. 우리 똑같습니다. 이사야 6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6장 어디면 우시야 왕이 이제 이사야거든요. 그가 이제 하나님이 3절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 하나님은 어떠할 때 독사하죠 영광을 받느냐. 이사야 그러는 거예요. 뭐라냐면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하다. 그때 내가 말하여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로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나는 입술로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왜? 그동안 내 알았던 거하고 완전히 다르거든. 성경이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얘기하게 되면. 그러니까 나는 화로다. 누가 이 말씀을 안 들으랄까? 역사에서는 화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영광이래요. 그게 하나님과 사랑이 우리는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다니까요. 때 그 스라비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지한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핀숯 조금 전에 숯이 나왔잖아요.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화로다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그 숯은 참숯이잖아요. 대부분 그 진리예요. 진리를 내 입에 대니 그동안 내가 부정한 입에 대니 그동안 내가 얘기했던 게 전부 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부 이제 이거 오버랩 되는 거죠. 그 이전에 내가 악으로 전부 갚았는데 원수가 됐었는데 이제 그게 하나하나 이제 바꿔지니까 같은 네게티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냐. 그래서 죄가 그 이전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두 번째 성전에 오셔서 세 번째 성전에 나한테 들어서 이게 셋째 하늘을 보는 거예요. 바울이 똑같은 그림이라니까요. 셋째 하늘을 보니까 내가 그동안 완전히 그냥 악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는 게 악이라니까요.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 바로 우리가 전도할 때 설교할 때는 이 상태가 돼야 돼요. 내가 참 숯붓을 내 입에 달고 내 악이 제하여지고 그렇죠. 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죄는 왜 만들었다 했어요. 하나님이 칼로스 은혜로 만들었다잖아요. 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의도에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걸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그게 죄는 의를 만들기 위해서 그 죄가 없어야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죄는 잠깐 의를 알게 하기 위한 하나의 소품이네요. 그럼 우리가 그걸 알아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면 죄가 없어져 버렸네요. 죄가 없는데 의가 왜 필요해요? 선도 없고 악도 없고 다 같은 얘기잖아요. 좌우가 다 없어지는 거죠. 그게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런 그거하고는 안 맞잖아요. 뭔가 내가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때 이제 주여 우리가 위하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란 얘기 그때가 이것을 알고 하셔야지. 그러면 주님께서 많은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표적을 일으키시고 아무한테 얘기하지 말라 했어요. 이때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가 이걸 깨달아야 이 말씀을 증거해야지. 만약에 증거 안 하고 네가 성교 가버리고 설교해버리고 전번에 그 봤던 그 목사님 설교하면 그거는 100% 지옥 가는 거예요. 120%예요. 제가 개런티 해드릴게요.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혼자 가면 모르는데 그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다 아주 그 조회수도 보니까 십몇만 명 제가 적어놨어요. 그거 내가 하도 그때 뭐 해가지고 조회수가 몇 분이냐 15만 4,369명이요. 그렇게 문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전부 그게 달거든요. 그건 초등학교 가서 다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아니 하다못해 장화홍련전이나 흥부돌부전 그 드라마 하나 봐도 누가 착하고 선하고 그거는 분별할 수 있잖아요. 왜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냐는 얘기.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그러니까 가서 어떤 말씀 증거할까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말씀을 못 듣게 하래요. 그러니까 어둠의 말을 하니까 당연히 못 들을 것이다. 하나님이 못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못 들을 것이라 그거예요. 왜? 내 택한 백성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야 이 말씀을 듣는다니까요. 깨달을까 두려워한대 하나님께서. 못 들을 거래 가서 하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다 99%가 한 방향을 하고 있는데 나 혼자 외롭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외롭게 외치다가 바로 그냥 외롭게 외치다가 이제 들려 올라가면 이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 얘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래요. 하나님께서 못 들을 것이란 얘기예요. 하면서 그러면 네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이사야가 똑같습니다. 이 이사야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된다니까요. 왜 이 말씀이 기록해 놨는지 나한테 이게 체율이 와야 돼요. 내가 이사야가 되는 그림이라니까요. 모든 성경은 나를 여기에 개입하셔야 돼요. 나를 개입하지 않으면 그거는 남의 성경이에요. 그게 조상의 유전이에요. 이사야 이 행위를 봐버리면 이사야가 하고 있는 말, 예수님이 하고 있는 말 속에 있는 내용을 내 신비 속에 킵을 시키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그 얘기예요.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백성한테 듣긴 들어도 못 듣게 기가 막히게 하고 못 깨닫게 하래요. 그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말씀 증거하면 다 못 깨달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그것이 바로 의라니까요. 내 그게 행위라니까요. 자 그러면 어느 때까지니까 이사야가 묻네요. 그때 이때 당시 이사야는 옷을 한라당 벗고 다녔다니까요. 이 왕의 사촌인데도 이 말씀이 들어오면은 나는 죄인입니다. 난 이렇게 부정한 자입니다. 땅 끝까지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 티끌입니다. 아파르입니다. 먼지입니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증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 영광을 받는 거예요. 바로 두 증인의 삶이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내가 바로 내 영은 그리스도와 같이 있고 그게 하나의 증인이고 또 내 몸은 역사 속에서 개인 중에 계수로 사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증인이 되는 것이고 이게 한 증인이고 그래서 두 증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전부 나한테 주는 거라니까요. 이제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 이사야가 묻는 거예요.
저도 답답하죠. 못 알아먹으니까.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실 때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것이 많은 때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까지 성읍들은 황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성읍들은 황폐하게 느껴져야 돼요. 가치 없이 느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돈이 있고 없고 관계없다니까. 아니 재벌 총수면 재벌 총수답게 이 말씀 깨달으면은 그래도 그게 가치 없이 내 이 타다 보이는 것은 가치 없이 느껴진다니까요. 돈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뭐 꼭 없으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황폐하며 사람들 없으며, 그럼 내가 계시록 20장에서 내가 처음에는 다 짐승이에요. 이 말씀을 모르는 자체가 짐승이에요. 네펫이 모두가 다 짐승인데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아 버렸어요. 짐승 속에 있는 그 진리를 깨달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카타 바이너 위에 있다가 바로 하나님을 봐버린 거예요. 바로 아나바이너 위에 것을 봐버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사울 때는 전부 완전히 짐승 짓을 했다니까요. 율법에는 흠이 없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던 그것이 짐승이 하는 짓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이제 번개를 맞아버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아나바이너 위에 것을 봐버린 거예요. 위에 거 봐버리니까 바로 뭐예요? 계시록 20장에서 내가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왕이 되는 그림이라니까요. 첫째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가 사람 없고 짐승으로 보여질 거 아니에요. 나는 깨달아 버렸으니까. 그 전부가 짐승인데 나 혼자 인간인데 얼마나 외롭겠냐고요.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게 이게 공허하다는 게 그러니까. 알아먹어야 될까요? 못 알아먹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위에 올라갔더니 알렐레토스 정말로 말이 말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말 같지 않는 소리라는 얘기예요. 역사사람이 봤을 때는. 그래 말도 안 되는, 맞아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봤을 때는. 그 말 되는 것은 수십만 명이 모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 진짜 진리 얘기하면은 거의 없다니까요. 그게 성경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득불 이 말씀 증거하는데 저도 정말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어차피 못 알아보는 거 내가 하면 뭐하나.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얘기해봤자 알아먹을까? 그 사도바울이 부득불 얘기한대요. 그가 말에는 저라나 말에 저랬겠어요. 사도바울이 얼마나 말씀 잘했습니까? 유상 아주 금상첨화 얼마나 말을 아주 그냥 잘했냐고요. 사도바울이. 그런데 그가 말에는 부족하대요. 어차피 못 알아보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 마음이 느껴진다니까요. 전부 짐승으로 느낀다. 그렇게 내가 부활했다는 얘기 아나스타시스 아나바이너 위에 걸 알아보니까 다 같은 얘기라니까 성경은요. 하나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또 어디 한번 봐볼까요? 이제 눈에는 이해는 있죠. 그러면 이도 한번 보죠. 이도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잠언서 25장 한번 볼까요? 잠언서 25장 이에 대해서 눈은 이해는 이래 있기 때문에 25장 18절 이거 알아먹고 계시는 거죠. 25장 18절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인이라. 환난 날에 진실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유골된 발 같으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란 것은 말을 잘못 증거하는 거예요. 말을 잘못 증거하는 혀가 아주 그냥 죽이는 거죠. 사람을. 같은 얘기예요. 부러진 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얘기는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지 거짓 증거를 하지 말란 얘기예요. 방망이의 칼이요. 만약 말씀 잘못 증거해 보면 방망이의 칼이요 뾰족한 살인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고요. 그 양식을 주란 것인데 양식은 그래 성경에 보면은 뭐예요? 얼마나 이를 갈고 있잖아요. 양식이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금식하고 해야 돼. 금식. 역사는요. 지금 신랑이 왔잖아요. 이 전부가 이거 이 에피우스 알토스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니까요.
그냥 계속적으로 그냥 여기서 맨날 그 똥으로 살 것만 먹고 있으니. 아모스 한번 보자. 아모스 아모스 4장 볼까요? 아모스 4장. 성경은 전부 이게 속의 얘기란 말입니다. 속의 얘기.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진리를 잘못해 버리니까. 성경이 아모스 4장이요. 4장 몇 절이냐면 6절 한번 볼까요? 아모스 4장 6절.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읍에서, 이 성읍이 교회잖아요. 교회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너희는 일을 한가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안 주고 엉뚱한 말만 줬다는 얘기예요. 그 목사님처럼. 지금 거기가 다 그렇다니까요.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을 한가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계속 굶고 있다는 얘기예요. 밥을 안 먹이고 양식을 먹여야 되는데 계속 그냥 보이는 것만 먹이고 먹는 것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양식을 떨어지게 하였으니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게 하나님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8장 넣어보죠. 이걸 먹여야 되는데 8장 11절이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양식이 없는 거에 주기도면서 하늘의 양식 에피우스 알토스 그 양식을 먹여야 되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백성들이 지금 전부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양식이 풍부한데 그냥 세상 양식만 먹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이 역사가 지금 흉측한 율법의 7서가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흉측한 그 율법 속에서 그 율법을 보는 타자를 보고 살진 소가 돼야 되는데 풍성한 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얄바 없는 것이죠.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잘못하게 되면.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계속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죠.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전부 그것을 해줬대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게 전부 먹을 것, 얼음의 것, 양식을 다 줬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그런데 왜 안 먹냐는 얘기예요. 엉뚱한 거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저는 저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험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말씀을 몰라 버리면 하나님이 다 욕도 받고 침뱉음 받고 뺨도 맞고 다 해주셨는데 고난도 다 받았는데 왜 너네들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께 부탁했다는 얘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같이 감독되시는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주님께 다 그 잃은 양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모든 걸 다 해줬다잖아요.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로 자려고. 그래서 이제는 그런 말씀을 증거하면은 왜 지금도 잃은 양처럼 그렇게 헛소리 하냐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 감독되시는 게 돌아왔느니라. 하나님한테 목자의 감독되시는 게 돌아와야죠. 그래서 메타노이아 회개하러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계속적으로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정말로 초등학교 유치원 수준을 하고 있으니 그렇게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맞아 죽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그 말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그 사람한테 놀랄라 우연히 새벽 3시에 봐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한심해갖고 설교하는 게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 그렇다니까. 그 목사뿐만 아니라 전 뭐 어디로 가겠냐고요.
이 목자의 말씀을 들어와야지. 돌아왔으면 이제 주님께 다 해결해 줬다는데 지금도 그 무거운 짐에 전부 져서 그냥 착하게 살라 하고 그냥 남에게 폐 안 끼치려고 그냥 뺨을 때려 왼쪽 되려고 어떻게 될 수 있냐고 인간이. 그게 하나님은 그게 죄라니까요. 우리가 하겠다는 게 죄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마태복음 한번 마태복음 어디로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보죠. 다 아는 말씀이죠. 되도록 이제 아는 말씀을 증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쉽게. 마태복음 25장 이게 그 말씀이에요. 이게 해결해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은 전부 슬기 있는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 그래서 그 두 증인이란 것이 계시록 11장에 내가 슬기 있는 다섯 처녀이고 또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내 안에 두루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그리스도 영으로 나는 역사에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로 죄인 중에 계수로 살면서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그 내용을 그 위에 키우시 그게 생명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슬기 있는 다섯 처녀 10달란트, 4달란트 다 같은 얘기예요. 그것도 하면서 이제 25장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25장 밑에 쭉 보면은 오른편에 있는 자, 왼편에 있는 자 같은 얘기. 오른편, 왼편 같은 말이 전부가 오른편, 왼편, 속옷, 겉옷 다 이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오른편에 있는 자인가요? 네. 자, 이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제 모든 천사와 인자가 다 영광을 올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든대요. 오른편 왼편에 든다 했죠.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얼음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얘기예요. 그럼 저들이 뺨을 때린다는 얘기는 저 율법자일 때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얼음의 말을 모르잖아요. 그 은밀한 말을 모르잖아요. 그 골방 있는 말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때리면 율법으로 때릴 거 아니에요. 당연히 율법이 이게 말이 안 맞다고. 그러면 너는 듣든지 안 듣든지 이 말씀을 증거한 얘기예요. 얼음의 말씀을. 그게 오른편 뺨 왼편 뺨이라니까요. 속옷 겉옷도 속옷은 저들은 율법밖에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율법도 있어야 되고 율법을 다 우리가 거쳐왔잖아요. 그 사람의 그 심리를 다 알잖아요. 그럼 이제 겉옷을 주란 얘기예요. 진리의 겉옷을. 그 얘기죠. 한번 볼까요? 양은 그 오른편에 왼편에 그렇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는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창조하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창세 전에 우리는 벌써 예비가 돼 있다니까요. 창세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살았어요. 그 산 것을 여기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네가 이렇게 살았어. 그럼 우리 택한 백성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택하지 않는 백성은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편 있는 자인데 얘기하네 임금님이. 예비된 나라를 창속하라. 이게 슬기인 다시처녀죠. 그러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됐을 때 영접을 하였고 이게 다 같은 얘기잖아요. 속옷 달라고 겉옷 주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그게 속옷 달라고 겉옷을 입힌 것이고 이게 진리니까. 또 목마를 때 그렇죠? 이 목마른 게 이 물이 아니고 이거는 물을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줬고 이 진리의 말씀을 줬고 줄일 때 바로 배가 고플 때 이 모든 우리가 먹는 씨는 바로 하늘의 양식이란 말입니다. 그걸 예비하고 있는 그거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예표하는 거예요. 물은 진리를 예표하고 있고 그래서 진리는 위에서 물은 항상 절절절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흘러요? 절절절 흐르면서 나는 쫄따구입니다. 나는 나칭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절절절절 나는 쫄따구입니다. 계속 그러면서 흐르는 거예요. 그 저주받아러 가는 거예요. 결론은 그게. 그런데 저들은 왼편에 있는 자들은 모르니까 계속 자기 힘으로 하려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내가 오른쪽 뺨때로 왼편도 될라 하고 오래 가면 심리로 가주려고 자기가 도와주려잖아요. 얼마나 배고픈 자한테 밥 퍼주고 하지 말한 거 아니에요. 헐벗은 내가 옷을 그냥 겉옷만 입혀주고 먼저 이 은혜를 알고 하시라니까요. 은혜를 모르고 해버리면 그것이 성경은 죄라니까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들은 계속 올라가려 하니까 뭐 여기 뭐가 올라가요? 분수가 올라가죠. 물으면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수도 모르고 히브리서 그게 교만이에요. 분수도 모르고 한다 그거예요. 그래 더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쓰나미가 되는 거예요. 그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벗을 때 목마르고 가서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옥에 갇혔다는 건 이 역사가 지금 옥이라니까요. 여기가 감옥 힐락해. 여기가 땅지 감옥 지옥음을 처절히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지옥 훈련을 여기서 받는 거예요. 땅 끝까지 내가 지옥 훈련을. 그러니까 여기가 지옥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이죠. 그러니까 저들이 얼마나 지옥불에서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 내 자아, 나의 자기개발, 내 자존심, 그 모든 게 다 내 인기 그런 것들이 전부 지옥에 살고 있는 거예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래서 거기서 나와, come out,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 그래서 나와.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같이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를 져야 된다 했잖아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 십자가 지는 게. 이에 의인들이 대답해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주이신 것을 보고 내가 언제 했냐는 얘기예요. 나는 왜 저것을 보는 현상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죠. 속에 내용으로 내 마음에 킵을 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한 건 없다 그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 감옥에서 사니까 지옥이니까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 티끌입니다. 아니 자기가 뭘 했겠냐고요. 그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할 수 없는 게 다들 역사는 달려가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역사는 2000년 전에 다 종말이 됐어요. 마무리 됐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 잡고 계시느냐?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2019년이 지금 계속 바벨탑을 쌓는 것이 바벨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BC 0에서 끝나고 DC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걸 여러분 느끼셔야 된다니까. 그 역사가 지금 감옥이에요. 이 시간이 있는 게 아니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면서 어느 때 나그네 됐을 때 똑같은 얘기죠. 병 드실 때 똑같은 얘기고 병 든 것도 처음 우리는 진리를 알았잖아요. 임금 대답하라 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율법이 작은 자예요. 율법이 작은 자. 가장 작은 자. 그게 율법 속에 있는 예수가 작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을 그대로 증거했다는 얘기예요. 작은 자들한테. 저들이 작은 자죠. 우리가 볼 때는 짐승으로 보여지는데 인간으로 안 보여지는데 작은 자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그런데 또 왼편 있는 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왼편 있는 자는 뭐예요? 이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는 현상으로 봐버리면 그 얘기예요. 왼편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접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은 그들은 줄일 때 맨날 남 쌀 퍼주고 도와주고 보이는 것만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맨날 보이는 거로만 참으래. 아니 상대가 때리면 참아야 된대요. 우리는 끝까지. 아니 복음이 없다니까. 그 속에 있는 질문으로 보는 현상으로만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 도와주란 얘기예요. 도와주란 얘기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그 설교를요. 그러니까 이 설교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과연 신앙을 제대로 가고 있으신가.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렇게 비교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다음 주도 또 어떤 설교를 내가 듣고 그 설교에 대해 그대로 내가 얘기할 할 거예요. 가면 그게 효과적이겠어. 가만히 보니까. 비교가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목마를 때 그냥 물 주고 배고플 때 밥만 주어버리고 그렇죠. 병들었을 때 감옥에 여기가 지옥인데 지옥이라 안 하고 여기서 좋은 데입니다. 복 받습니다. 아주 여기서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여기가 지옥이라는데 감옥이라는데. 그래서 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대답해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주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하지 아니했냐는 얘기예요. 공양치 아니했냐는 얘기예요. 이에 임금이 대답해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보이는 거로 했기 때문에 왜 내가 안 했습니까? 나 열심히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기술 주탄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왜 모른다 하세요? 이 타자로 했기 때문에 유한의 던절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성경이. 그러니까 이게 두 증인이 바로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면 요 그림을 한번 우리가 마태복음 종말장 한번 보죠. 종말장 24장이 지금 그 전이거든요. 마태복음 종말장 24장 어디를 보시냐면요. 24장 40절 한번 볼까요? 40절 40절 종말장 24장 먼저 어디를 보시냐면 22절 한번 보죠. 22절 읽겠습니다. 그들을 감하지 아니하였으면 모든 육체가 곧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 종말이 끝났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 2019년도까지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왜? 택한 백성이 한 명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 한 명이 외치다 외롭게 외치다 이제 위로 올라가 버리면은 이 땅 완전히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감하고 있대 지금요. 그럼 어쩌면 이 역사들은 전부 지구는 이 진리를 알고 있는 그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몇 사람이든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덤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전부가 덤으로. 그렇게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그 얘기잖아요. 여기도 한번 보죠. 41절도 한번 보죠. 그들의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또 두 여자를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때요. 그러면 같이 있는데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그러니까 두 여자는 슬기는 달처녀. 하나는 이 진리를 깨달은 자는 바로 자기의 영 속에 그리스도 영하고 나하고 이제 두 중인이잖아요. 바로 여기서는 데려감을 안 당한 자는 우리는 이 몸은 육신은 정말로 땅 끝까지 죄인 중에 계수로 역사에 살면서 그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니까요. 스데반도 죽으면서 영광을 나타났듯이 그렇게 그걸 나타내면서 그리스도 내 영의 생명체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림이에요. 데려를 당하고 안 당하고 다 같은 얘기. 성경은요 어디를 봐도 같은 얘기라니까요. 다른 얘기가 있어야죠. 이제는 역사에서 우리가 그걸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아니 아브라함이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왜 멸망시켰어요? 그 여호와 사자가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때 진리를 못 깨닫잖아요. 50명, 40명, 30명, 10명이면 살려주겠습니까? 그래, 그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의인이 돼서 네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아니 이 역사가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이 역사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안 멸망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있다는 얘기 아직까지는. 네가 의인이 안 돼 있으니까 내가 너를 의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망시켰다잖아요. 10명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불바다 유황불이 지금 오늘날 역사가 전부 유황불이라니까요. 불바다라는 얘기가 지옥이라니까요. 그걸 우리가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이 21장에서 이제 20장에서 브엘세바 7물이잖아요. 7물은 내가 창세기 때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7말, 7 약속, 7 맹세. 그게 성경 전체라 했잖아요. 그걸 점진적으로 반복적으로 알려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7물을 파니까 그거 이제 7 그 말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이 표피 속에 있는 이 문자 속에 있는 이 보이는 모든 유한의 존재 속에서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럼 21장에서 머리아산 가잖아요.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나한테 아들을 준 거에 나의 소품으로 줬네. 저가 예수라고 줬네. 나한테 필요 없네. 목숨 걸고 내가 알았던 그것이 전부 소품이네. 내 가족이고 뭐고. 그러니까 그가 죽이는 거예요. 이삭을 100년만 난 100살 난 자기 목숨보다 더 아까운 그 이삭을 죽이는 거예요. 알아버리니까 아이고 이게 바로 모든 우리가 가족 관계도 자라 그 아들 관계, 아버지 관계도 전부 하나님의 이 보이는 것들은 속에 있는 내용을 알라고 우리한테 줬구나. 천국에 없는 가정을 준 것은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알아버렸는데 하나님이 죽이겠냐고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 죽이겠냐고 알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죽이고 어린 양이 죽잖아요.
똑같다니까 오늘날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들이 아들이라 하면은 끝까지 이 라멜의 지팡이로 질책을 한다니까요. 왜? 이 진리 깨달아야 되니까. 내 가족을 죽여서라도 옆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과정이 되면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당하면서 깨달을 필요는 없잖아요. 반드시 죽기 직전에는 내 아들은 챙겨야 되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예수를 넣어놓고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걸 알아버리는데 왜 하나님이 힘들게 하겠냐고요. 이 모든 거 다 내 건데, 다 하나님 건데 왜 하나님 왜 아들한테 그렇게 힘들게 만들겠냐고요. 그런데 그걸 네가 알아야 되니까 모르면 그렇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도 그렇게 주구장창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다 이제 죽이라니까 이제 자유를 얻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그전에는 우왕 좌왕 아주 막 그냥 갈팡질팡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진리 딱 깨달아 버린 거예요. 깨달아 버리고도 그가 어떻게 했어요? 아니 첩을 줬어요. 아니 하나님도 무정하시지. 그렇게 고정시켜서 아브라함이 진리를 줬으면 이 후배들한테 좀 보기 좋게 첩을 안 주고 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첩을 또 주는 거예요. 얘는 이 땅에서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첩이 그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 로또 보세요. 거기서 이제 살아난 지가 3명 살아났는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연기가 지금 심판에 연기가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막 불꽃이 튀는데도 거기서 자기 딸하고 상관했다니까요. 그렇게 또 완전히 이 땅에 이렇게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니까. 이 땅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한다니까요. 아니 모세가 무슨 뭐 자기 성경에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궁전이 다 버리고 그 좋은 호화랑을 버리고 광야로 갔다는데 모세가 그렇게 갔습니까? 살인하고 죽었잖아요. 살인하고 도망갔어요. 모세는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준다니까요. 저 생명책에는 모세야 너는 살인하고 도망갔지만은 기록에서는 네가 믿음으로 광야에 간 거야. 광야에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처가살이 하면서 아무 힘도 없이 80세 먹을 동안 비리비리 했다니까요. 무슨 막 힘이 이렇게 황짱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날 교회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면 알만큼 우리는 자꾸 처지는 거예요. 이게 내 힘이 있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지금 계속 2019년도 지금 바벨탑을 계속 쌓은 거예요. 더 높이, 더 좋은 거, 더 교육, 문화, 관광 계속 얼마나 발전되냐고요. 아주 인간들이 크게 악한 거라니까요. 계속적으로 자기 존재를 높이려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걸 한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어디 다른 말을 한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까지 그냥 표피적으로 그냥 자기가 하겠다는 것인데 자기 착함 내겠다는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을 제가 요만큼 해라는 것이 아니고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묶여서 다 따라가고 있으니까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 높아지면서 내가 욕먹을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해보시라는 얘기. 이 말씀이 맞는 거지 그 말씀이 맞는 거지. 똑같은 내가 그 문장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무려면 초등학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윤리도덕을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진짜로 여러분 이거 처절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거 괜히 헛고생하고 지옥 간다니까요. 영원히 잠깐 왔다 가는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여기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지 여기서 못 배우면은 영원한 수억 년 무한의 그 지옥에서 죽고 싶어서 안 죽어요. 죽으면 되는데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을 수가 없다니까요. 영원히 거기서 지옥불에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정말로 베레아사처럼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이게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따라가셔서 이 역사에서 맛볼 수 없는, 줄 수 없는, 흉내도 낼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그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있도록 사랑을 위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알 바가 없습니다. 오늘 정말로 이 말씀에 속에 있는 진리, 내용을 깨달아서 내 신비 속에 잘 깊숙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생명빛교회 성도님과 이 유튜브를 보는 많은 애청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